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인데 우리 다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저하고 소리 낮추셔서 합독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또 가장 듣기 원하는 단어, 그게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사랑이 메마른 가뭄이라면, 지금 내 심령이, 내 삶이 사랑의 가뭄이라면 여러분 사랑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뭄에 메마른 심령에는 절대로 행복과 기쁨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다 이 사랑과 관계된 것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은 익숙한 단어인데 조금 낯선 단어가 있어요. 사랑과 관계돼서 낯선 단어가 뭐냐, 오늘 제목에도 올라왔지만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열매예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회를 칭찬하고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위로를 얻고 기쁘다 하는 그 표현을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 기록을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칭찬의 내용 중에 당신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 당신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믿음의 본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을 칭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랑의 수고가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통한 행복을 원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아닌 다툼과 갈등의 잡초들만이 무성해질 그런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이고 조건을 넘어서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가페. 다시요. 아가페. 예, 아가페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결국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사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만들어낸 사랑의 열매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저받은 사랑인 것 같지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은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십니다. 사랑의 열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의 열매예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 간결하게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날 때 뭐 수없는 단어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하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시집에서나 어떤 예술로나 어떤 노래로나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외아들의 생명과 바꾸는 사랑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고백하고 노래하고 많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고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우리는 나의 요만한 작은 한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외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도 아깝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좋은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삶의 컬러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죄 때문에 대제사장도, 제사장들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됐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사랑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할렐루야. 그 늘 감사함으로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국어를 보면, 아니 이 랭귀지 언어를 보면, 언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도 예를 들어 명사, 동사, 뭐 형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동사. 계속 정지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 그 의미가 움직이는 거죠. 활동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계속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한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자, 말씀 보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증거라고 했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멈춰 있지 않고 굳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낳는 기적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행복해지기만을 원한다. 뭐 잘되기만을 원한다. 원하는 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었을 때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완성됐어요. 이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지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었던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임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자,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임하시고 나타나고 있는가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시대에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어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방진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어르신, 어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될 때? 본이 될 때. 그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때 어른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삶이 본이 될 때 어른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베풀고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밖에 모르면, 이기적이 돼가면 여러분, 어른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신앙, 극단적인 기복적인 신앙,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먼저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오래가면 영어 한번 할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장 쉬운 영어. God is love. 시작. 다시. God is love.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온 지구 삼라만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그 생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모든 일까지 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으로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랑으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요. 행복도 불행도 거기서 느끼고, 평안함과 불안함도 거기서 느끼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인격적인 관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내가 피조물인 내가 만유의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미가 우리에게 한번 맘먹자고 나를 똑같이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미가 어떻게 우리하고 맘을 먹으려고 그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개미를 애완 무슨 곤충으로 생각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마치 나하고 동등한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내 편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이제 반려견 2마리가 있는데 초코, 라떼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들 이제 오래 키웠어요. 우리 그 큰 놈이 초코가 죄송합니다. 걔에게서 몇 살이더라? 14살인가 15살인가 이제 거의 사람으로 나이로 말하면 거의 90세 가까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오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 분명히 짐승인데 동물인데 엄청난 교감이 이 사람하고 이 개잖아요. 이게 통해요. 이거는 여러분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조금 설명이 안 돼요. 이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강아지가 그 반려견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능해요? 내가 해야 가능한 거예요. 걔는 그냥 개일 뿐이에요. 아무리 표현해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주신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서로를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맺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의 출발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홍수 시대다. 너무너무 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덮어버린 홍수, 물로 덮어버린 홍수, 사랑의 단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어요. 문학, 영화, 예술, 이성 간에도 이 사랑의 표현 방법 내용이 댐을 넘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해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란 단어보다 진짜 사랑,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 이것이 천연기념물처럼 정말 갈급한 시대가 된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이성과 양심의 담을 넘어버린 이 무분별한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아내가 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는 평범하게 다양한 얘기가, 아내는 아내고 애인은 애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오용과 오해와 문제가 뭐냐? 이거는 서로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결과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도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사랑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알아요. 나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맺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잘못된 사랑인가 옳은 사랑인가? 이 가정의 달 지나면서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육과 정을 통한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아니고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한다고 잘 대접해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려도 그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더 깊은 표현이 없어요. 어린이날 피곤을 무릅쓰고 아이들과 가서 좋은 구경을 하고 놀이공원을 가고 선물을 사줘도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열매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중심적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냥 주는 사랑, 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수고는 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만 말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만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불만이 있는 자녀들을 보면 사랑의 열매만 말하지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그 자녀들의 마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도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좀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심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심판의 목적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살아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인 거죠. 로마서 말씀해 보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무라고 지적해주고 바로 하게 하는 것, 이건 사랑 때문이고 소망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애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라고 혼낼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한 사도 요한의 증거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야 될 귀한 삶의 열매입니다. 또 한 주간 나가셔서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아낌없이 다 하셔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